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요정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책 출판이 늦어지니까 저한테 자꾸 묻더라고요. 책이 언제 나오느냐고. 그래서 네, 출판사에서 이제 제가 보낸 원고를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낸 것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자세하게 읽으면서 또 고치고 또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게 과연 교리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물어보고 또 어제도 사실 하루 종일 이제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뭐 엉덩이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야, 책 한 권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드나. 그래서 근데 참 신기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걸 한번 물어봤거든요. 요 부분은 좀 교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참 너무 고맙게 밤늦게까지 1편부터 그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그 고쳐야 될 걸 다 이렇게 막 수정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마지막 부분에 그 1분만 이제 뭐 물어봤는데 교리적으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수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셨네. 그래서 막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여튼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니까 아이고 제가 사야죠. 하면서 또 하여튼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식사 대접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래 참 제가 이제 어제 그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참 이렇게 참 귀한 분이 가까이 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내가 친구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은 이렇게 참 친구죠, 친구.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은 우리 그냥 친구합시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교제도 하고 싶은데 참 감사해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만나자 하니까 남한산성에서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분 집이 남한산성 밑이니까 그래서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자면서 아이 좋죠 하면서 막 좋은 식당 알아보세요 하니까 아이고 제가 사겠습니다 하길래 아니요 제가 사야죠 그랬는데 아무튼 참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사 이야기했어요. 뭐 급하게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특히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데 이게 오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십시오. 뭐 그러니까 뭐 알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뭐 그 출판사 직원 집사님 말씀으로는 5월달 안에는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뭐 급하게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가 그 7번째가 아니고 8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9번째 시간인데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신앙의 걸림돌, 신앙의 걸림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제 그 9번째 시간이 됐는데 그 갑자기 그냥 생각이 좀 지겹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걸 좀 하다가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16장을 읽었고 이 16장을 통해서 신앙의 걸림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 걸림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게 이제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이 걸림돌의 그 그리스어가 뭐냐면 스칸달론이거든요. 스칸달론인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성경에서 예를 들면은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거든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할 때 요 넘어지게 하는 요 단어가 바로 스칸달론이에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깜짝 놀라죠. 내가 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스칸달론, 이 걸림돌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어떤 유혹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 막는 이 복된 일을 막는 것인데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면서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스칸달론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나를 넘어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스칸달론이라. 한국말로 걸림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외부의 것이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우리 개역 한글에는
생산치 못하였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 단어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생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저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출산하지 못하였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근데 이제 한 여종이 있었다는 거죠. 하갈인데 애굽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자, 하나님이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하갈, 나 여종과 동침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케이 했어요. 자, 여기서 2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그러니까 나의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씨를 주시고 그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이때는 사라가 이제 그 태중에 그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가 이 말을 했는데 자, 여기서 사례가 아니 나는 아이를 못 가지는가 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나는 아이를 못 낳는가 봐 이거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왜 사례가 하나님이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걸림돌이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2절은 뭐냐면 어디까지나 2절의 이 표현은 사례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례의 생각이라는 생각.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조급함. 자, 여기서 이 조급함, 이제 쉽게 말하면 급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영원계에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계. 우리는 시간계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영원계에 살지 않고 시간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내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도 시간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씨를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계에 살고 있으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 자기는 늙어가는데 하나님 분명히 씨를 준다고 하셨는데 임신이 안 되네.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점점 어때요? 안 되네.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언제 준다는 거지? 내가 지금 늙어가는데 더 이상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예. 이 자꾸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때요? 안 주시는가 보다. 왜? 시간이 이만큼 흘렀는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간계란 말이에요. 시간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시간계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계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처럼 뭐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 이게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 영원계에서 나온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늙든 사례의 경수가 끊어지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왜? 약속은 변치 않고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능력이 있고 영원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계에 있는 사례는 어때요? 이제 안 되는데, 더 이상 안 되는데, 내가 늙었는데, 빨리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 16장에서 이때의 정확한 시간적인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영원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급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시간계에 속해 있는 이 사례가 조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안 돼. 하고 이제 생각이 딱 굳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저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A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쭉 하는데 B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A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B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 있죠. 그러니까 직접 B의 이야기 들어보면 A가 들은 이야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 거 많잖아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왜 A가 이래 말하던데? 나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이 또 C, D, E, F, 자꾸 사람에게 옮겨지면 말이 어때요? 계속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겨울에 눈길에 운전하다가 접촉사가 일어나가지고 밤바가 이렇게 부러졌다. 이걸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A한테 하고 A가 B한테 하고 B가 C한테 하고 C가 D한테 이러니까 한 바퀴 쫙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차가 완전히 폐차됐다면서요. 이렇게 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말을 옮기는 사람이 이제 자기 어떤 감정, 자기 어떤 느낌, 자기 생각이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보태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냥 반박 부러졌는데 한 바퀴 쭉 돌다 보면 이게 폐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어림잡아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것이다. 그럴 거야. 그럴 걸.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이 그 사람 마음에서 막 눈덩이처럼 번져가면서 이제 맞아, 그래. 그럴 거야. 하고 이제 그럴 거야 하면서 그 말을 이제 내뱉는다는 거죠. 왜? 근데 이제 당사자가 들어볼 때는 그게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에서 집을 지었다가 집을 부쉈다가 하는 것처럼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해버린다. 이러면 이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여기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시간계에 있는 사라가 이제 왜 아이가 안 가지지네, 아이가 안 생기네, 나는 늙어가는데 이제 지금 아이를 가져도 문제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몸의 형편을 보고 이제 자기가 늙어가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이 자꾸 눈덩이처럼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사라가 믿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안 주시는가 봐. 하나님 안 주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이 딱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게 육신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조급하다는 거죠. 조급하다. 왜 조급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죠. 막 조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도 이제 참
되게 조급하거든. 조급한 사람이 중 하나거든. 좀 급해요. 뭘 하면은. 좀 천천히 이렇게 안 돼. 저는 막 급해지거든. 근데 조급해가지고 일어난 문제가 사실 많더라고.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괜히 전화해가지고 막 후회하거든요. 어? 전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됐을 건데 괜히 조급하게 전화해가지고 막 일어난 문제가 커요. 지금 돌아보면. 자,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신약성경 387페이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세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죠.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라도 어때요? 사례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더딘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시간계에 속해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약속이 안 이루어지지? 더딘데,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잘 읽어보세요.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9절의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잖아요. 왜? 왜가 아니고 재림한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오리라고 마태복음 28장 또 다른 성경에도 재림에 관한 약속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2000년 전에 형제 자매들이 막 재림에 관한 말씀 듣고 재림이 막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너무 힘들어요. 핍박과 고난과 삶이 어렵거든요.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너무 핍박이 많은데. 그러니까 막 우리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막 재림 언제 오시지? 재림 약속하셨는데 이게 이제 재림을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에? 근데 안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빨리 오시면 좋을 텐데. 언제까지 우리들이 핍박을 받아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간계에 살고 있는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이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원계에 계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안 보내시느냐? 왜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은 그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위해서 재림을 어때요? 계속 이제 이렇게 늦추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안다면 더디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죠. 내 나를 생각하면, 이해가세요? 내 마음을 생각하면 더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 사례가 조급하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씨를 주실 텐데, 조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지금쯤 임신해야 되는데, 이러다 내가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아이를 가져도 문제가 될 만큼 노쇠하면 어떡하려고. 이제 이 육체적인,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의 세계에서, 그 한계에서 오는 이 조급함이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 하갈과 동치 마라. 그런다. 결국은 뭐예요? 죄다 이 말이죠.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과 조급함은 육신의 것은 전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조급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도 육신의 생각을 믿고 조급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구약성경 잠언을 한번 봅시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참, 이거 제가 이 말씀 참, 볼 때마다 좀 부끄러운데,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나면 바로 팍 나와버려요. 그래서 참 제가 실수를 많이 해요. 네? 실수를 많이 하는데,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건 내가 누구한테 설교한다기보다도 내가 내한테 설교하는 거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좀 어리석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참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다라는 생각이, 마음이 드는데, 자, 마음이 조급한 자는 그랬잖아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사례가 조급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재림하시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때요? 어떤 마음까지 가겠습니까? 예, 사례처럼 안 되나 보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포기하면 어때요? 핏방울 없어지잖아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리고 여기서 어때요? 중도 탈락하는 것처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례도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주실 거야. 여보, 아브라함, 우리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제가 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기다려. 이러다가는 늙어 죽어버리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도 오케이 하고 이제 하갈과 동침하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어때요?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 편에서 볼 때 씨를 이었잖아요. 태어났어. 근데 문제는 정말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씨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네? 그 씨가 아니에요. 육신의 씨는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가는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줄 씨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망치로 한 방 떡 막는 거잖아요. 맞는 거, 한 방 맞았다는, 띵 하잖아요. 이거 씨가 아니라 하네. 하나님 주실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그거는 육신의 씨앗이다. 인간적인 방법이다. 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결과다. 내가 너에게 줄 씨는 아니야. 야,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겠지만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된 것은 우선 보기에는 열매처럼 보이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유혹해서 내가 넘어진다 하는 것도 걸림돌이지만은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은 걸림돌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내게서 매일 올라오는 그 생각과 조급한 마음,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게 이제 조급한 마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걸림돌이다 하는 거죠. 걸림돌. 그게 사례를 넘어뜨리게 하고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잠언 29장. 잠언 29장 20절. 네가 어디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예, 말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이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생각이 막 눈덩이처럼 번쩍하는데, 아, 이럴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때요? 말을 내뱉는다는 거죠. 이게 언어의 조급함이거든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상처가 되는 거죠. A라는 사람 그래 말 안 했다던데. 아니야, 나 그렇게 들었어. 그럴 거야, 그럴 걸. 이게 언어의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산을 허락하지 않아서 이것도 뭐예요? 언어의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 아예 못 가지는가 봐 이거 하고 하나님이 생산지 안 했다는 거하고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조급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실수도 많이 하는데,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귀 기울여서 속히 듣고, 말을 하는 것은 천천히 더디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해가지고, 듣는 것은 안 듣고, 말하는 것은 조급하게 말해버리면 실수가 되죠.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하나님 나에게 생산하지 않아서라는 생각과 조급한 마음이 올라오죠. 지금 마귀가 그 생각 넣어주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사례가 뭘 해야 될까요? 예.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속히 해야 되고 말을 하는 것은 더디해야 되고 그러니까 언어에 조급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언어는 더디해야 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속히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가 참 그 육신의 생각과 조급한 마음이 죄를 짓게 됐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4절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여기 조급하며라고 나왔는데 이 디모데후서 3장은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말세가 되면 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하면서 쭉 이렇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4절에 뭐가 나왔어요? 조급하며 그래요. 네, 조급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조급해진다. 왜 조급해질까? 성격적으로 급한 것도 있겠지만 왜 조급해질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환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환경.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반 친구 하나가 한 달에 한 번 서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 이 누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하러 가는 거죠. 근데 그때 포항서 서울까지 가는 완행 기차가 12시간 걸렸거든요. 토요일 날 밤 기차를 타고 밤새도록 12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때 완행 기차 의자가 이렇게 완전 90도거든요. 기역자. 거기 앉아서 12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아침에 도착하거든. 그리고 그 누나를 만나고 1월 밤차를 타고 월요일 날 새벽에 포항에 도착하는. 그래가 학교 오는. 와, 아니, 그 여자가 얼마나 좋길래 그걸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래 하더라고. 지금 서울역에서 포항까지 KTX 타면은 1시간 50분인가? 2시간 만에 가거든. 얼마나 빨라요. 비행기 타면 50분 만에 가거든. 김포공항에서 포항까지. 그러니까 이제 교통수단이 막 이렇게 빨라지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전에는 막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포항에 있을 때마다 집에 전화가 없어가 전화하려면 이제 전신전화후기라고 했거든요. 요즘은 KT 뭐 이런 전신전화후기 가가지고 전화 신청해가지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몇 번 손님 2번으로 들어가세요. 2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화기 들면 이제 그때 시외 전화가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작은아버지 전화하려면 이제 길거리 공전화로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전신전화후기 가가지고 신청해가지고 2번에 들어가서 전화하세요. 우리 2번 전화하고 나오면 이제 요금 얼마입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매 모르죠? 아이고, 신세대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전화기를 신청했는데 전화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1년 걸려요. 전화기 나오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요즘 어때요? 스마트폰으로 막 미국이든 독일이든 뭐 어디든지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무료로. 예? 그리고 뭐 사진도 보낼 수 있고 막 이렇게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포항에서 서울 가는데 뭐 10시간 걸린다 그러면 세상에 10시간이라 막 지겨운 거예요. 지겨워. 족하다는 거예요. 안 가고 말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급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조급해진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가지 육신의 생각과 조급함이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0절 20절이 아니고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서 이 18절의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6장에 자기 아내가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종과 동침해라. 알아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하고 로마서 4장 18절의 모습하고는 어때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4장 18절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16장은 뭐예요? 뭘까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예. 그러니까 저는 육신의 생각과 조급함이 걸림돌인데 이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자라있잖아요. 성숙했잖아요. 야, 이거 창세기 16장하고 너무 다른 모습인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다라는 거예요. 예?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 자,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기 이제 나타나서가 있어요. 나타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없어요. 예.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어요. 예. 조급해요. 근데 로마서 4장에는 너무나도 믿음의 성장을 한 아브라함이에요.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죠. 이 16장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창세기 16장을 자세히 쭉 읽으면서 17장에 딱 가서 1절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알겠더라는 거죠.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 여기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믿음 없고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성숙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한순간, 예? 뛰어다니고, 공부하고 이러지 않죠? 똥 싸고, 오줌 싸고, 넘어지고, 막 피 흘리고, 막 이육식 먹었다가 밥 먹다가 그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이 아이가 이 과정을 거쳐서 자라가는 여기까지 무엇이 있었어요? 수많은 시간 동안 그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돌보심이 있었잖아요. 돌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 이렇게 사라와 참 연약한데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로마서 4장에 가보니까 믿음이 팍 자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자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디도서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1장 2절 신약성경 348페이지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이 없으신 이렇게 됐잖아요.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라의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
육신에서 올라온 생각이다.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 자체가 거짓이잖아요. 육신 자체가. 로마서 3장에 사람은 다 뭐라고요? 거짓되대. 육신 자체가 거짓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자식을 안 줘. 안 줄 거야, 이제. 근데 여기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그랬거든. 그럼 영생만 그러냐?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것과 말씀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것도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거든. 그럼 보세요. 우리는 시간계에 살고 있잖아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어때요? 영원한 때 전부터라고 그랬잖아요. 네? 영원한 때 전부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태초에하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할 때 그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실 때 그 태초하고 시간적 개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다는 걸 아시죠? 어느 게 더 과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태초가 훨씬 더 과거거든요. 창세기 1장의 태초가 여기라면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더 앞서 있어요. 이렇게. 우리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훨씬 더 앞서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시간이에요. 그 태초에 창조할 때보다 그 훨씬 이젠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있다가 시간이 쭉 지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 이게 태초란 말이에요. 똑같은 태초가 아니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계산해요? 영원에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훨씬 이전에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 이 태초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 있었다. 이미 말씀 있었다. 네? 거기에 영원 전부터 계신 약속이 있었다. 이 약속이 어때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타났는 거예요. 나타났어요. 우리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사실 생각과 청량도 못해요. 이 영원한 세계를. 우리 시간계에 있으니까 이제 지금 내가 이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을 기준으로 그때 이제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때요? 시간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에 올라온 생각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거짓된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따라가야 될 것이냐. 예? 결정적인 것. 무엇을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것이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기뻤겠죠.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기뻤겠어요. 기뻤지만 하나님 뭐래요? X표 치 X표. 아니, 내가 너에게 줄 씨가 아니요. 이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잖아요.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육신의 생각과 조급함의 결과는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셔서 돌보심으로 인해서 로마 4장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 그 돌보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성경. 예레미야 예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 구약 성경 1147페이지. (25절부터) 볼게요. 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구나. 베푸시는도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 이제 잠잠히 하고 조급하면 완전 반대잖아요. 네,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 육신의 생각과 조급함이 막 올라와가지고, 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따라간 결과는 너 씨가 아니, 내가 네게 줄 씨가 아니야 하는 것처럼 물거품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참 조급한 마음이 올라오지만, 생각이 올라오지만, 아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돌보심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두 구절을 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이제 24시간 중에 시간을 딱 빼가지고 운동을 막 한꺼번에 하는 것이 있고 간식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간식 운동. 우리가 왜 간식 이런 먹잖아요. 땅콩 먹고 이런 것처럼. 간식 운동이 뭐냐면 틈날 때마다 운동하는 게 있어요. 틈날 때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누구를 기다린다. 이럴 때 이제 무슨 운동하냐면 이거 하거든요. 뒤꿈치 들고 내리는 거. 이렇게 기다리는 거. 이제 이게 운동이거든요. 종아리 운동. 종아리 근육 운동.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는 거. 이거 하고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운동하는 거 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연구해 보면 간식 운동이 훨씬 낫다는 거죠. 예, 시간 날 틈틈이 운동하는 거. 뭐 발굽혀기도 했다가 뭐 종아리 운동도 해, 근육 운동도 해. 이 간식 운동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운동 이야기 하려고 끝낸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왜 제가 간식 운동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어느 한순간 믿음이 팍 폭발적으로 자라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아이가 대학생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시간 부모의 돌보심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평소에 간식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훈련이 돼야 된다. 훈련. 예.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두 가지가 걸림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걸 알았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훈련이 돼야 된다. 훈련. 연습.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시편 62편. 시편 62편 1절.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자, 여기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3장 26절처럼 잠잠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훈련. 네. 내 속에서 두 가지 걸림돌이 올라올 때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라. 예.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연습, 훈련.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을 봅시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자, 여러분 그 성경 잘 보세요. 제가 이와 같이 너희도 밑줄 꺼보세요. 너희도. 그 다음에 끝에 가보세요. 끝에 11절 끝에 여길지어다. 거기 밑줄 꺼보세요. 자, 그러면 너희도 여길지어다 이래 돼 있잖아요. 네? 너희도 여길지어다 이래 돼 있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렇게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여겨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속에서 걸림돌이 올라오잖아요. 걸림돌. 뭐가 올라와요? 내가 살아있는데. 이 걸림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죄에 대해 반응하는데, 하는 생각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올라오지만 뭐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생산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여기라. 이게 뭐예요? 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라는 거죠. 간식 운동처럼 어느 한순간에 그게 아니고 순간순간 하나의 훈련이라는 거죠. 네?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겨라. 그렇게 여겨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내가 자꾸 죄에 자꾸 반응하는데 아니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또 사실이잖아요. 다 구원받지 않죠.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거든요. 받아들이는 사람.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래 돼 있잖아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긍휼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걸림돌,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외부에 있는 것보다도 내 안에 훨씬 더 많다. 네. 육신의 생각과 조급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돌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길지어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발을 내디뎌 보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로마 4장에 있는 아브라함처럼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 자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